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네,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부모가 자식 키울 때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부해라 이거예요. 공부해라. 이거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죠. 그죠? 부모가 그 자식들 학교 다닐 때 야,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말을 하는 부모와 듣는 자식 입장이 다를 때가 꽤 많아요. 그죠? 자, 이 공부해라, 공부해라 말할 때 이 부모의 마음은 뭡니까? 세상 살아보니 제때에 공부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드는 일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죠? 제때에 공부했더라면 여기서 이런 것 좀 누렸을 것 같고, 제때에 공부했더라면 이런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거 내가 안 해보니 정말 아쉬워서 내 자식이라도 잘 되기 바라는 마음에서 공부해라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못 되길 바라고 공부하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애가 고통당하고 걔가 막 핍박당하라고 공부하라는 부모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살아보니 인생에서 많은 걸 배워놓고 제때 실력을 쌓아놓으면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식 살아가는 마음에서 충고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자식의 입장에서는 충고로 듣는 게 아니라 보통 잔소리로 들어요. 그러니까 소리는 소리인데 없어져야 될 소리죠. 그냥 잔향이 있는, 그냥 내게 마음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어떤 충고로 마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왜냐?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유익하다고 하는데 당장 눈앞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당장 재미있는 거 쫓아다니고 싶은 겁니다. 그죠? 앞으로 인생에서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당장에는 안 보이는 것, 당장에 재밌는 것 따라 살고 싶은 게 또 어린아이일수록 그런 재미와 그런 기쁨을 쫓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부모가 자식들에게 요구하는 게 되게 그렇습니다. 자, 밥 제때 챙겨 먹어라. 그죠? 그럼 몸 건강해지니 나중에 몸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나이 되니까. 아멘 하잖아요, 이거. 이거 아멘 하잖아요. 우리 나이 되니까 제때 몸을 잘 챙겨놨더라면 건강했던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니까. 밥 제때 챙겨 먹어라, 뭐 차 조심해라, 좋은 친구 사귀어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 부모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정작 좋은 건 누구예요? 1차적으로 가장 그 유익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자식이에요. 부모는 그 자식이 기뻐하는 모습 보고 잘 되는 모습 보고 흐뭇한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자식들이 그 말을 때로는 들어주면서, 그러니까 밥 억지로 먹어주면서, 책상에 억지로 앉아서 공부해주면서 자기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때로는 부모 좋으라고 하는 줄 압니다. 그게 아직 철없는 거죠. 그런데 가만 보면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전화를 겁니다. 근데 제가 전화를 걸다 요즘에 딜레마가 생겨요. 전화를 걸어야지만 때로는 올까 말까로 고민하는 이런 신앙으로 전락이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자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구나.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보세요. 신앙생활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사실 누구 잘 되라고 주는 거죠? 네, 나 잘 되라고. 맞아요. 우리 잘 되라고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마치 누구 좋으라고 지키는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 당신 좋으라고 지키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참 못났어요. 신앙은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때로는 철이 안 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실은 여러분 잘 돼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어서 누리라고 내가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꼴을 먹일 때에 우리 삶이 좋아지고 우리 삶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풍성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건 우리가 기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내가 깨달아서, 여러분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철든 분들이에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혹시 모르겠으니까 아멘 지금이라도 하세요.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 기억할 수 없으니 하나하나 다 기억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잘 되라고, 우리 축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이 뭔지 이제는 아시죠?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고 한 거. 다시 한번 핵심이 뭐죠? 그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이에 더해 서로. 여러분 이 얘기 나오고 나면 항상 들었던 것 같죠? 네, 근데 항상 처음에 생각 안 나서 그렇지. 근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요약을 했으니까. 그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의 요약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는 게 그게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것 같지만 너가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볼래? 그럼 진짜 풍성한 게 뭔지 알 거야. 진짜 평안한 게 뭔지 알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뭔지를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가 이웃 사랑하는 게 네가 손해인 것 같은데 진짜 한번 사랑해봐. 그 안에 세상에서 네가 깨닫지 못하던 어떤 기쁨과 그 감격과,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웃 사랑하는 정점은 뭐냐면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려내는 그 일을 했다는 것은 진짜 사랑하는 결실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전도해서요, 그 영혼이요, 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쑥쑥 크는 거 보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사실 하나님 좋으라고 하라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는 일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줍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 더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셨냐?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 서로 사랑해라.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서로를 독려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서로를 독려해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위에 율법의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갈래?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외에 우상 섬기지 말고, 이건 다 뭐예요? 부수적인 설명들이에요. 그죠? 이웃과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몇 배를 어떻게 갚아주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속죄제를 드리고 어떻게 속건제를 드리고, 이거 다 뭐예요? 이웃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갈지 부수적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결국 그런 맥락에서 보면요, 성도가 평생 해야 될 공부는 뭐냐? 한번 여러분이 거기다 적어보세요. 성도가 사실 인생 살아가면서 평생 공부해야 될 건요, 사랑 공부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공부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성도가 평생 살아가면서, 잘 들으세요, 좋은 기회, 좋은 환경, 좋은 사람 다 놓칩니다. 성도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사랑 공부 제대로 하지 않고 사랑 제대로 행하며 살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과 기쁨의 좋은 기회들, 환경들, 좋은 사람들 다 놓치고 후회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 사랑 공부 제때 제대로 하는 것이 성도 자신에게 큰 유익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 그 사랑을 온전히 행하며 살기 위해서는요, 보세요, 공부에도 공부를 잘 가르쳐주는 선생이 있죠. 공부 잘 가르쳐주는 선생은요, 장황하게 많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꼭 알아야 될 개념을 딱 알게 하고 그걸 응용하게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쪽집게 과외 선생이 있어요. 그래서 딱 핵심을 가르쳐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인간이 다 깨닫지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말씀 출제자가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으니 예수님이야말로 쪽집게 과외 선생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 그 쪽집게 과외 선생님이 가르쳐준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중에서 우리가 그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을 이제 나는 너희에게 이루는 이 작법으로 마지막 6개를 가르치는 마지막 6번째 명제에 이 사랑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핵심 비결을 말해줍니다. 자, 그 비결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의 43절에서 44절 상반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누구를 미워하라,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 율법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렇게 너희가 반응하며 살아가라고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누구를, 원수를 뭐 해라? 사랑해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 이 사랑 공부의 최고봉은 그러니까 누구 사랑일까요? 원수 사랑이 이 사랑 공부의 최고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수학의 정석을 해도 가장 끝이 있잖아요. 뭐 그죠? 예를 들어 무언가 공부를 해도 가장 최고 단위의 이 레벨이 있다면 사랑 공부의 최고봉은 원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한번 봐보실래요? 여러분
공부 잘하면 좋은 거 다 알죠? 그죠? 근데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아요. 공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원수 사랑하면 좋은 거 압니다. 근데 원수 사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원수 사랑은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두고 볼 때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원수 사랑을 어떻게 행하며 살 수 있을까? 자, 우리가요, 보통 원수를 사랑한다,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자,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지 이 생각부터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원수는 뭐 하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그죠? 멀리하고 미워하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러면요, 갑자기 여기에 뭐가 턱 앉으면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지 이 고민부터 하게 됩니다, 사람이. 여기에 무언가 미소를 짓는 사람은 하나 왼수가 하나씩 있어요. 예. 가장 집에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도처에 흩어져 있을 수도 있고, 예. 보통 집에 왼수 하나씩은 키우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 원수를 사랑하라면 어떻게 이 작자를 사랑하냐. 예. 보통 저기 최익남 권사님 나이대 정도 되면은 보통 배우자가 다 왼수예요. 예. 아주 특이한 케이스 아니고 10명 중에 9명이 다 왼수입니다. 예. 예. 그래도 그나마 이 젊은 세대들은 좀 구원을 받아서 요즘에는 아빠들이 애들도 키우고 이런 새로운 세대를 살고 있지만,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요, 원수를 진짜로 사랑하고자, 이 말씀이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실천하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접하려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묻기 전에 먼저 전제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 원수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요? 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원수는 어떻게 생길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여러 경우들이 엄청 많겠지만 크게 보면요, 한 두 가지 경우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가족이나 나나 아니면 내가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나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뭐죠? 성폭력을 행했다든지 아니면 살인을 했다든지 아니면 사기를 쳤다든지 이런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게 되면 그 상대방이 원수로 여겨지게 되죠. 그죠? 여러분 원수로 여겨지지 않나 봐요. 여기 어떤 분들이 앉아 계시나요? 원수로 여겨지죠, 이런 분들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 어쨌든 이런 경우에 원수는 우리가 용서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나한테 아니면 내 가족에게 아니면 아주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위해를 가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여기선 아주 어려운 문제로 여겨집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뭐냐면요, 나와 심각하게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근데 사실요, 대부분의 원수는요, 여기보다 여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식구 가운데 뭐 직접 누구한테 칼 맞은 사람 있으세요? 예. 보통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그죠? 이런 경우들은 아주 일부고요. 보통은 나와 심각하게 맞지 않는 경우가 왼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배우자가 내 왼수다. 나한테 뭐 이런 위해를 가하는 경우, 아주 나쁜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런 경우도 왼수입니다. 그죠? 예, 막 맨날 술 먹지 말할 때 술만 먹든지 뭐 하지 말라 했던 일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서 내가 보통은 말을 함부로 한다거나 자기에게 심각한 상처를 줄 만큼, 아니면 추구하는 기준이 다르다거나, 아니면 쉽게 용납할 수 없는 허물이 있는 경우에 원수처럼 여겨집니다. 어쩌면 이건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보통은 외부적인 요인이죠. 이게 보통은 내부적인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이건 내부적인 요인이건요, 결국에 원수는 근본을 보면 어디서 잉태되고 어디서 자라서 어디서 열매를 맺는 거냐면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결국에 우리에게 원수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나와 기준이 다르고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허물이 있고, 정말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어떤 그 모습들이 있을 때 그것이 쌓이게 될 때에 원수를 키우는 자양분은 우리의 마음이 됩니다.
내 마음을 충만히 채우고 있어야 될 건강한 에너지들이 원수를 증오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묵상하는 데 다 쓰이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나한테 아까 뭐라 했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풍성하게 누려야 될 삶을 아주 상당수는요, 이 에너지는 결국에 어디는가 쓰여야 되는데 이 에너지가 결국 나를 풍성하게 하고 나를 감사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생겨난 이 원수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이런 마음으로 그것도 또 끊임없이 묵상하고 이러면서 그 모든 에너지를 다 쓰게 됩니다. 결국에 그로 인해서요, 원수가 나를 공격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나를 갉아먹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엔 첫 번째 경우건 두 번째 경우건 내가 나를 갉아먹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원수 사랑은 남을 사랑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아까 우리 이베드로 집사님이 기도할 때 그런 비슷한 맥락의 기도를 했는데 제 설교도 모르시는데 그 기도를 할 때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의미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요, 남을 사랑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먼저는 이웃사랑이 돼야지만 원수사랑까지 갈 수 있죠. 그 이웃사랑의 경계를 넘어 원수사랑으로까지 나가기 위해서 그 전제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냐?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해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요, 미운 사람 미워하며 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진짜 평안과 안식이 깃들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원수처럼 미워하고 여러분 증오해 본 적 있으세요? 아마 살다 보면 한 번씩은 있을 겁니다. 결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미움이 있는데 상극인 평화가 임할 리 만무한 거죠. 결국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를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진짜 나를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그 모든 것이 만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이기 때문에 만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러 나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따라해봅시다. 이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무슨 마음이죠? 긍휼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되면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거기서부터 변화의 싹이 트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가 그 자리에서 그런 모습으로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그 행동의 결과만 보는데 그 긍휼의 이 마음과 눈을 갖게 되면 이 긍휼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인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하나님을 죽였어요. 만약에 행위의 결과로만 본다면 눈에는 눈으로 하나님이 갚으셔야 되는데 왜 이 일을 행했는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는구나. 저들이 갈 곳 없어 방황하다가 저들이 저 죄 가운데 속절없이 죽어가는구나. 그 배경을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을 던지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되면요, 그가 그 자리에서 그 모습으로 그런 선택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때로는 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까지도 그 결과와 그 사람의 현 모습만 아니라 그 배경까지도를 아울러 보게 되는 우리가 여지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심지어 악한 자라도 긍휼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이건 사실 용기죠. 그것이 성도가 선택해야 될 길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뭐라 얘기하냐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비슷한 맥락이에요. 세상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보이고 있는 죄의 현상은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존재 자체는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 일을 그렇게 벌이기까지의 그 사람을 돌아보고 이 사람은 살려내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원수 사랑의 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함으로 당당히 맞서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그러나 죄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긍휼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그와 같은 악을 저지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불쌍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같은 악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저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판결을 믿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장 먼저 설 자들이 아닙니까? 그것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원수를 향해 그러면 이 마음을 품고자 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이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저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싶은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그 길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44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이 한번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해라. 사실 우리에게 원수가 생기면요, 행위 하나하나가 다 밉고 짜증나고 원망스럽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원수를요 절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원수라 여겨지는 사람을 미워하는 대신에 사랑까지는 못하지만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죠? 우리가 누군가 정말 미운데 결국에 아까 제가 말했듯이 누군가를 정말 미워하면요 그 사람은 몰라요. 누가 나를 갉아먹고 있어요. 내가 나를 갉아먹고 있어요. 내가 밤마다 묵상하고 내가 막 업셋돼갖고 잠도 안 오고 막 눈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오고 막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내 건강 망치고 내 영혼이 망치고 내가 힘들어. 그 사람은 상관없이 결국에 우리가 그 원수를 그러니까 점점 더 영어로 말하면 getting worse, 점점 더 미워하게 되는데 그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겠냐?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 그 미운 마음, 그 원수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사랑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요, 때로는 하나님이 상황을 변화시키시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많은 경우는요, 나를 변화시켜요. 그 기도의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나게 돼서 변화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은 때로는 내가 보기에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았는데 분명히 어제까지는 천국이었는데 오늘은 지옥이었는데 천국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바로 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준, 내 성향, 내 판단에 많지 않던 사람을 하나님의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이 생기는 거죠. 또한 악한 자를 증오하고 저주하는 것에서 긍휼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결국 박해하는 자를 위한 기도는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계속해서 말하지만 원수라는 건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겁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그럼 예수님에게는 원수가 없었을까? 예수님에게는 원수가 없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 원수가 기득권, 이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 결국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가장 선동자인 대제사장과 그 권력의 집단인 사두개파 사람들, 또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위선적으로 살아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리고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꾸짖으셨고, 심지어 이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인들이 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을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분노하셔서 채찍질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원수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구나. 이 힘을 가진 권력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원수였구나.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이 하나님의 복음에서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정말 높은 자리에서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도 들어오지 않고 자기가 마치 누가 되어버려서 하나님 되어서 나를 거치지 않으면 제사도 할 수 없으니 니네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핍박하고 자신들의 이 물질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는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충격 안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몸으로 성전을 정화하신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여러분, 죽음을 무릅쓰고 성전을 뒤집었다는 얘기는요, 죽을 만큼 누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과 바리새인들을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당장에 이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는데 그 앞에다 두고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 한 것은 바로 죽음을 감수하서라도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행한 겁니다. 반면에 창녀와 세리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아예 구원 못 받을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 걸고라도 간음하는 중에 잡혀온 여인도 예수님이 목숨 걸고라도 지키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사람들을 정죄해라. 없으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왜? 그 사람들은 버려진 존재라고 여겨졌지만 예수님은 너희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자녀라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이 사람들을 끌어올려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기득권자들은요, 꾸짖음으로써 회개 자리로 내려오게 하심으로 저들을 사랑하신 거고, 창녀와 세리처럼 버려진 자들은 끌어올려 주심으로써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에 맞게 사랑한 거지 예수님이 그들이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예수님의 진심을 몰라서 다만 사람들이 오해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있었을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임종 전에 가장 마지막 순간에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한번 여러분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 시작. 이것이야말로 박해하는 자를 위한 기도의 진수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있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도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박해했던 자들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지평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그 길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와 같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싶은 거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45절에 뭐라 말합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할렐루야. 이같이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요 딸이 됩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요, 한쪽을 보면 한쪽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이 고대에는요, 직업이 세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은 아들이 어떤 일을 하면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구나 유추할 수 있고요.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면 자식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구나 다 미리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보면 그냥 좀 나이 많은 이분을 상상하면 이 아버지고, 아버지를 보면 좀만 시간이 지나면 아들이 이런 일을 하겠구나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결국 이 모습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지가 결국 너희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우리가 버린다면 우리 아버지가 사탄입니다. 아주 정직하게 사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길을 따르고자, 제가 아까 말했습니다. 쉬어서가 아니라 그 길로 가는 것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길이기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며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잘나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 때 결국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 여기 45절 하반절에 보면 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얘기하냐면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하나님이 모두에게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에게나 다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뭐라고 도전하느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같이는 하지 않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결국에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뭡니까? 이방인과 하나님의 자녀가 똑같은 모습, 똑같은 기준, 똑같은 행함, 똑같은 길로 걸어가면 너희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는 얘기예요. 너희 아버지가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기준, 다른 길, 다른 모습,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원수를 미워하는 게 당연하지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기 위한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에는 우리가 원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하나님이 원수예요. 분명히 선악과 만지지 말라고 한 걸 우리가 따먹고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우리는 철저히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우리도 그 길에 서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자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으로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자, 자기가 사랑하는 자, 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자만 사랑하면요, 그 사랑의 폭은 점점 좁아질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 인간사에서 가장 이 사랑의 모델을 두고 볼 때 뭐 왜곡된 경우도 많지만 많은 경우 그래도 정말 고귀한 사랑을 보이는 그 관계가 보통은 뭐예요? 부모와 자식이죠. 보통은. 그죠? 아주 잘못된 왜곡된 경우 말고는. 부모가요, 자식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이 사랑으로만 아마 정말 깊게 사랑하잖아요? 그럼 이 세상 다 깨집니다. 왜냐면요, 부모가 자식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지만 보통은요, 이 부모가 다른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못 내놓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남녀간에 사랑하는 사람도요, 뭐죠? 자기의 연인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줄 수 있지만 다른 여자를 위해서 모든 걸 주지는? 그럼 맞아야지, 어디 가서. 그죠? 다른 뭐 남자를 위해서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걸 깊이 사랑합니다. 자신들끼리만 사랑해서 자신들이 사랑하는 길만 찾습니다. 그러면 누가 되는 거냐면 최순실과 정유라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하고 수많은 사람이 다 뭐죠?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보더라도 자신들은 유익한 거죠. 그 편협한, 그 이기적인, 그 좁은 내로우한 이 사랑의 길이 결국에 자기에게 유익 같지만 모든 세계를 다 파괴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 세상을 온전케 하는 길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 경계의 틀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에야 우리가 정말 온전한 이 세상의 회복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이 원수 사랑의 명제가 행하기 심히 어렵고 내게 손해인 것 같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오히려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데요. 사실 저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우리가 원수 사랑하라 이 얘기할 때는요, 우리가 늘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나한테 있는 원수를 생각해요. 그죠? 그러니까 내게 아까 살펴봤지만 어떻게 원수가 형성됐고 저 사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생각하는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너무나 정직하게, 여러분이 너무나 성실하게 여러분의 길을 걸어와도요, 누군가에게 여러분 원수입니다. 그래요. 어쩌면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한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을 정말 미워하고 살 수도 있고요. 여기 알게 모르게 한 행동 때문에 누군가에게 철저히 원수일 수도 있고요. 그죠? 우리가 서 있는 모습 자체가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우리 또한 때로는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왜? 누군가에겐 내가 원수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살아보니까는요, 저 그냥 열심히 살아왔는데 왼수 돼 있어요. 그럴 때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그걸 가장 극명하게 보는 게요, 아무리 착한 일하고 아무리 정말 멋진 일을 했더라도요, 인터넷에 딱 나오잖아요. 아니요가 몇 표는 꼭 있어요.
그죠? 그거 되게 신기하게 이 표는 누굴지가 궁금한 그런 사항까지도 다 안여는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나 또한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수 사랑은요, 돌고 돌아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 되는 거고, 나 또한 용납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말씀 마무리 짓겠는데요. 이 원수 사랑의 정점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48절 제일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한번 적어봅시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명하십니다. 여기서 온전함이란 도덕적인 온전함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 목표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온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본래 이 말은 어떤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도둑의 온전함도 있고 의사의 온전함도 있어요. 그렇죠? 자, 도둑의 온전함은 뭡니까? 신기에 가까운 기술을 터득해서, 그죠? 걸리지 않고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을 다 딸 수 있고, 그죠? 쥐도새도 모르게 그걸 잘 훔쳐가서 자기가 뭘 잃어버린지도 모르게 만들 수 있다. 그때 때로는 그런 경지를 소매치기한테 당하잖아요. 그죠? 바람처럼 왔다 갔는데, 여러분, 그럼 그 도둑의 온전함이에요. 그 도둑의 온전함이 이런 겁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 경제에 이른 거죠. 또 신의 손처럼 병을 잘 고치는 의사도 그 분야에 있어서는 온전함이에요. 그죠? 얼마 전에 그 드라마 나왔죠? 예, 닥터 뭐 김사분가 이 하는 사람 나오는 거 보면은 신의 손이잖아요. 흉흉흉흉흉 하면서 내가 가끔 봤더니 이러면서 못 고치는 병이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도 의사의 온전함이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데 이 한 명의 예를 들어서 도덕의 온전함 우리가 잘 모르니까 어떻게 그 암흑의 세계를 여러분 잘 모르니까 그럼 의사의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까? 예과 2년, 본과 4년, 그 다음에 의사고시 합격해야지. 의사고시 합격했다고 끝납니까? 거기서 인턴하고, 인턴에서 합격되면 레지던트하고, 레지던트해서 전문의 시험 보고, 전문의 되고 나면 이제 뭐 부장, 과장 올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련하고 노력하고, 이 수술 연습해봐야 되고, 저 수술 연습해봐야 되고, 이 사람과 저 사람과 합작해서 연습해봐야 되고, 그렇게 연습하고 연습해서 한 20여 년은 지나야 저 전문의로서 온전함에 비슷하게 갈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영혼 살리는 사랑 공부는 한 방에 끝내버리려고 해요. 아니, 사람 살리는 이 육체를 살리는 의사 공부도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 수십 년에 걸쳐서 그렇게 수련하고 깨어지고 만들어지고, 여러분 그 드라마 같은 거나 뭐 이렇게 보면 맨날 하는 게 뭡니까? 맨날 혼나는 일이잖아요. 이거 하랬더니 저거 하랬냐 이랬더니 맨날 깨지고 나서 다시 깨닫고 다시 또 하고 가서 막 바느질하는 연습하고, 그죠? 뭐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잠 못 자고. 여러분 의사 같은 거 TV 보면 하루에 4시간도 못 자잖아요. 그렇게 한 20년은 해야 좀 전문이 되는데, 여러분 원수 사랑이요, 오늘 설교 한번 듣고 다 되는 줄 알아요. 가서 사랑해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사랑 공부를 한순간에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본받는 것이, 정말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쓰임 받으면서 내 안에 성령의 법과 이 죄의 법이 싸우는 걸 본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때로는 나올 수 없으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말씀 따라 살기를 늘 갈망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이런 모습으로 늘 수련하고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에 점점 다가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냥 주일 아침에만 좀 잘해야겠다, 그냥 주일 아침에 좀 잘하고 돌아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여러분 그래갖고 평생 가봐야 의사 되나? 근데 영혼을 살리는 의사 되겠다고 해놓고 하나님 말씀 한 번도 안 보고 너무 편하게 살아가고, 말씀 들어와서 맨날 졸고 앉아서 막 하나님 말씀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저는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나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원수 사랑을요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실제적으로 내게 원수가 왜 생겼는가, 그 마음에서부터 돌이켜보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면 기도하기 위해 헌신해보고,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내 영혼이 살리는 길이 되고, 그 아침 저녁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경제까지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5년 뒤에 봤을 때 제자리가 아니라 좀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 10년 뒤에 봤을 때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우리가 그런 자로 성숙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삶의 자리를 향해 나아갈 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연 것처럼 여러분의 이 희생의 사랑을 통해 세상에 생명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